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로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에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쭉 같이 나눴습니다.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또 그 지파, 지역, 출신별, 또 직분별, 그리고 또 짐승들,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힘 닿는 대로, 힘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다가 7개월째 되는 때 그때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견제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절기와 예배를 다 회복하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다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성전에 도착한 그 다음에 2월에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성전 건축에 동원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랬어요.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여기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또 왕의 계보에 있는 그 스룹바벨이든지 예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그들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에 동원이 되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고 또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이 지어져서 이제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도착한 지 그 다음에 2월이었을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가요 2월 달 둘째 달이었어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 둘째 달부터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아주 좋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면서 솔로몬 성전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마 그날을 의무적으로 딱 선택을 해서 했을 것이다.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던지 간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뭐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되면 한 6, 7개월 걸린 거거든요. 7월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2월에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져오고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면서 건축 준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그 정도 걸려서 한 6, 7개월 또 준비를 하면서 이제 건축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둘째 달.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조건들이 그때가 굉장히 좋은 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 공사에 거기에서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되어서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독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10절에 보니까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아마 기초를 이제 건축을 시작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야 우리 일하러 가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면서 전 사람들이 전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할 사람들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뭐 그걸 감독할 사람들 이게 아마 다 정렬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제사장들도 예복을 입고 또 나팔 부는 자들은 또 나팔을 들고 또 뭐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다루는 자리에 서 있고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의 자리에 서 있고 또 공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공사를 준비하는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 정말 이 얼마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 생활을 70년 하다가 또 그 이전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그랬는데 그 감격스러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렬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이죠.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데 다윗의 찬양집을 가지고 와서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누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즐겁겠어요. 야 이제 하나님께 찬양이 올려지면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레바논에서부터 가져온 그 백향목들 또는 만들어놨던 무슨 뭐 벽돌이든지 어떤 또 다른 나무들이든지 장식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면서 성전 기초가 놓이는 그 일이 본격적으로 삽을 뜨고 일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즐거움, 여기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격의 눈물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여전히 기다려주셨던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으니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위대함을 받고 그 솔로몬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완전히 황폐가 되는 그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황폐된 솔로몬 성전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자리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사람들이 70년 뒤에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75세에서 90세 사이에, 90세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완전히 노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재건하겠다고 지금 온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그들은 솔로몬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 나이 많은 족장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정말 감격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으나 그랬어요. 대성통곡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감격인 거죠. 감격.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다시 놓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감격한 거죠. 지금 이런 날이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노예생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노예생활 하다가 이제 우리 인생도 마치고 우리 나라도 이제 다 끝났다. 아마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와 꿈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그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가운데 첫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어떤 물질과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전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의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에 그 기초가 놓여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대성통곡했던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과 영광을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성통곡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그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사실 두 번째 솔로몬 성전이 재건되면서 그 규모가요 엄청나게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굉장한 공사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성전 기초를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성전이 너무 초라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가장 크고 감격인 거죠. 다시 성전을 재건할 수 있으면. 그리고 아마 그 중에는 또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구나.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자리는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그랬어요. 그 성전 기초가 놓이면서 나이 많은 장로들과 족장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대성통곡하고 또 그 일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쁨인 거죠. 기쁨의 함성을 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쁘고 언제 즐겁고 또 언제 행복하고 언제 감격합니까? 지금 여기 그 성전 기초를 놓는 이 자리에 있는 수만 명의 5만 명에 가까운 이 사람들의 기쁨의 조건은 어디에 있었나? 하나님 전에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그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어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것, 그 기초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놓이는 그것을 보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지금 이 자리, 그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모인 이 사람들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에 더 많이 기뻐하셨겠죠. 뭐 몇 배나 기뻐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많이 기뻐하셨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 이 일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그 일을 기다리시고 다시 그 성전을 회복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만약에 큰 성전, 위대한 성전, 웅장한 성전을 기대하셨다면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실 때도 아마 그것과 같이 아니면 그거보다 더 크게 성전을 지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첫 번째 성전보다 작은 초라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전의 어떤 위대함에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겉모습으로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제 기뻐하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엄청난 일을 하고 막 헌금 엄청나게 드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의 현장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실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다시 우리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삶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찬송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그 자리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사업도 잘 되고 뭐 자녀들도 잘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전 예배당, 그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하늘의 복과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다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기쁨과 감격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로뎀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로뎀교회 사역을 이제 다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잘 준비되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역시나 바세코 화재 회복과 또 그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속히 회복되도록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도 속히 막아지고 감염자들도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름은 등록되어 있는데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여러분 새신자들 그리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에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오늘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또 성전 감독하는 사람들과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과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된 수많은 재료들,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제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전의 지대가 놓여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감격하여 대성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는 것 때문에 감격하여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탄식과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무거운 짐들과 두려움들이 변하여 감격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 즐거워하는 환호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또는 재난과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속히 강건케 되고 또 그 일을 수습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일들이 순조로이 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개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